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여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이하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여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마리와 수수 1마리와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를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뺄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칠질절을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칠질절의 그 계열을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초실절날 그 다음날부터 7 안식일을 세서 그러니까 7 안식일이니까 7 곱하기 7에서 49일이 되고 그 다음 날이 칠칠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 칠칠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날 이제 새로 수확한 고운 밀가루, 이제 가을에 봄에 그 밀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운 밀가루를 10분의 2 에바로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 2개를 만들어 요제를 드립니다. 한 에바가 한 20리터쯤 돼서 10분의 2 에바면 한 4리터 정도 되는 밀가루 가지고 떡을 만드니까 굉장히 클 거예요 아마. 그렇죠? 4리터 정도 되니까 아마 빵으로 굽고 나면 누룩을 넣어서 굽고 나면 한 이만할 겁니다. 그건 이제 요제로 드리는 거죠.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흔들고 아래위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요제는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측면과 받는 측면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드렸다가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번제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수 1마리, 순양 2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린 순양 2마리를 다시 그 화목제물로 드리면서 이 화목제물로 드리니까 그때 뒷다리와 가슴살은 이제 제사장의 몫이 되죠. 그걸 이제 제사장께 드리는데 그 첫 이삭한 떡, 그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과 함께 제사장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해라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추수와 아울러서 22절에 조금 다른 말씀이기는 하지만 곡식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거 다 줍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버려둬서 가난한 자들이 와서 자유롭게 그것을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제 이런 권면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자, 다른 절기들은 날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6월절은 1월 14일이다. 혹은 초막절은 7월 15일이다. 이렇게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데 칠칠절은 날짜를 정하지를 않으시고 초실절 다음 날부터 카운트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숫자를 세라.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숫자를 세보면 그 날이 3월, 시완월인데 3월 6일이 딱 됩니다. 그러니까는 3월 6일이라고 지정해도 관계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카운터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하루하루 세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은 소망을 갖는 거죠. 소망 중에 밀추수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다리면서 사는 삶을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그런 기다림이 헛되지 않아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77절에 말씀도 주시고 또 성령도 보내주신 그런 날이 77절이죠. 기다리는 것은 사실 신앙생활의 본질의 일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얻기 위해서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을 기다렸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시절부터 70년을 기다려서 갑니다. 이게 다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서 기다린 시간이 70년인 거죠. 또 선지자 안나라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인데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고서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84세까지 했어요. 이 나이 때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보통 강인한 정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저는 그 한 달에 한 번씩 한 끼 금식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이 금식이 언제 끝나나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서 금식했다. 굉장한 거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는 그 말씀이 사실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다행히 열흘 만에 이루어지게 됐지만 이게 언제 될지 모르면서 기다리는 거 이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하박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임하리라. 자,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근데 사실은 속히 이르질 않았어요. 하박국이 그 나라가 부패하고 아주 불의가 가득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했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들 다 멸망시킬 거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불의한 자들을 그렇게 용인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 바벨론을 또 그보다 더 험악한 자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또 멸망시킬 거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참 지나서야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사람의 편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 참고 기다려라. 참고 기다리는 것. 그래서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이게 연약합니다 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망하는 인생들도 있는 거예요. 가령 사울, 처음 왕이었던 사울은 사무엘이 말한 대로 기다리지 못해서 한 2-5시간 정도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거 못 기다려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거 그걸 못했습니다. 욥은 또 그 뜻하지 않은 고난에 마음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호소해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고 싶다 그래도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니까 마음이 점점 초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친구들이 와서 자꾸 부추기니까 조급한 마음으로 부적절한 말을 마구 쏟아냅니다. 그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그 조급하면 지는 거예요. 조급하면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
대개의 경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늦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동시에 일하실 경우도 많고, 또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다르기 때문에 대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있다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큰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빨리 해결되기를 구하는 기도보다는 그 가운데서 피할 길을 찾고 피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확실한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절은 세는 것은 기다리는 것과 관련입니다.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그날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유교병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누룩을 넣은 떡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17절에 보면 그 속죄제나 번제를 드릴 때 이제 소제물도 같이 드리는데 그때는 반드시 누룩이 없는 떡을 태워서 드려야 됩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하나님의 제사에 적합하지 않은 것,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는. 그런데 여기서는 그래서 태워서 드릴 수는 없지만 누룩을 넣은 빵을 묘제로 드립니다. 묘제로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받으면 그 용도로는 누룩을 넣은 빵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치 이 누룩 없는 빵과 같습니다. 우리는 누룩 없는 빵으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아무리 뭔가를 잘하고 애쓰고 공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누룩 없는 빵이 되기는 애초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누룩 있는 빵이에요. 잘해도 누룩 있는 빵이고 잘못해도 누룩 있는 빵이에요. 그래서 또 이 누룩 넣은 빵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1년에 일주일쯤 6월절 때에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죠. 우리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우리 인생의 지향점이 어디라야 하는지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서 지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유교병이에요. 누룩이 있는 빵인데 하나님께서 17절에 이 누룩 있는 빵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거룩하신 영이에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인의 몸에 들어와 계실 수가 있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우리 몸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유일한 조건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겁니다. 그것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 이 온전하지 않은 우리 몸에 거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성령께서 우리를 더 많은 영역에서 더 깊은 수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지를 드러내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70절에
있었던 두 가지 비밀. 첫 번째는 그 숫자를 세는 것, 날짜를 세는 것과 그날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77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유대인들은 이 77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기억하는 것이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었었어요. 헤롯이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다 파괴가 됐지 않습니까? 이때 그 유대인들의 반란, 그 반란이 이제 로마 제국 전체로 다 소문이 나고 이러니까 로마가 이 유대인들을 아주 완전하게 그 제거하기, 이렇게 진압하기 위해서 엄청 그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이제 다 진압하고 나서 그게 이제 마사다에서 있었던 일이죠. 마사다 포위하고서 3년 포위하고서 이제 다 죽고 이랬던 건데, 자살하고 죽고 그런 건데, 그때 이제 그 기념 동전을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유대 지역을 드디어 다 점령했다 하는 기념 동전을 만들어갖고 로마 제국 전역에 다 뿌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동전이 지금도 아주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 디도 장군, 그때 로마 장군이었던 디도의 업적을 기리는 개선문이 로마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보물들을 메고 행진하는 로마 군인의 모습들을 많이 조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노라를 메고서 행진하는 그런 조각들이 이제 거기 로마에 다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이스라엘이 그 메노라가 어디 있겠는가, 아마 카톨릭 교회가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 메노라 있으면 좀 내놔라, 그런 요청을 했다고요. 너희들 우리하고 화해하는 셈 치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AD 70년의 반란이 끝이 아니고, 그 로마 당국의 혹정에서 이제 계속 시달리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속에서 이제 부글부글하게 이제 끌어오르고 있었는데, AD 117년에 로마 황제가 된 하드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때 그 황제가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좀 있다가 이 사람이 헬레니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헬레니즘에 빠져들어가고 보니까는 이 유대주의 이거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반유대주의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처럼 굉장히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금지하고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더 많이 이제 유대인들이 끌어올랐죠. 그러다가 마침내 AD 130년에 하드리아누스가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하되 로마 도시를 재건해라. 그리고 거기 성전 자리에는 유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로마식의 신전을 져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AD 132년에 시몬 바 커후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갖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인들을 다시 또 쫓아냈습니다. 쫓아내는데 성공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서는 랍비 아키바라고 하는 그 당시 유명한 랍비가 바 커후바가 메시아다라고 이제 선포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이미 그 전에 오셨던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데, 이 랍비가 이 바코바가 메시아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유대인들 사이가 갈라질 건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바코바가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없고, 나머지 유대인들은 그가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해서 교회가 점차 서구화하는 분기점이 된 거죠. 그리고 그것에 이제 성전터에 주피터 신전이 세워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침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절기를 지킬 수가 없게 되었고, 당연히 77절도 지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AD 140년에 하이파 근처에 우샤라고 하는 도시에 모여가지고 유대 랍비들이 77절의 포커스를
그동안에는 수학을 거둔 걸 갖고 와서 제사 드리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다가 이것을 율법을 받은 날로 지키자. 이렇게 해서 포커스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꾼 것은 없었던 사실을 만들어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9장 1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셋째 달 첫날이라고 했어요. 3월 1일, 성서력으로 3월 1일.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받은 날은 3월 6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며칠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말씀드렸더니 며칠 정결하게 하고 뭐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3월 6일이 아마 정확한 날일 거예요. 그래서 3월 6일 이제 이 10월 6일 77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로 이제 그때부터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7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 그 율법을 주신 것은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77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과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매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 77절에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늘 두 가지 뼈대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두 가지 영적인 소중한 자원, 가장 소중한 자원으로 말씀과 성령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77절은 일수학을 시작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날이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7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나오는 것은 왜 그러면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출애굽하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하필이면 50일쯤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제서야 말씀을 주셨는가? 이런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약속, 그들의 하나님, 그들과 한 약속,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인도하는 것,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율법을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시기 위한 것이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간 속임수를 쓴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우리도 만약에 어떤 계약을 하는데 나쁜 거는 살짝 감춰뒀다가 계약이 되고 난 다음에 나쁜 걸 슬쩍 내면 사람들이 다 사기친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를 좀 나쁜 목적으로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율법을 나중에 주신 것이 나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구원하신 그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더 복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에스겔 20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여기 보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다음에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육신의 생명은 애굽에서 나올 때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었다고 하지만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는데 하나가 더 필요했는데 그것이 율법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맨 처음부터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율법이지, 이것을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서구신학에서 성경을 지나치게 구원론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면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걸 안 지켜도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율법들을 그거 안 지켜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런 성향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 가령 17절에 대해서도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얻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미 구원하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하는 것,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문제다. 구원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것, 그거 이외에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7절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낸 다음에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서 말씀을 주신 것,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이런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17절을 그 유대 전승에서나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77절을 아짜렛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아짜렛. 근데 아짜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결론, 완성, 이런 뜻이 있거든요. 아짜렛. 무슨 말이냐면 77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6월절에서 시작된 언약이 완성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이 구체적으로 완성되어서 60만 명이 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들, 여자 다 포함해서 한 200여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이루셨죠. 그래서 모세 언약이 이제 완성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세 언약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기 전쯤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새 언약의 약속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가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는데, 그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그 다음에는 그냥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웃과 형제들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하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을 아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에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그거에는 말씀을 빼버렸습니다.
마음에 새겨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가? 그거를 에스겔이 얘기합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족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을 다시 고국 땅에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고국 땅에 데리고 들어가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몇 번 이제 있었죠. 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했지만 1948년에 나라를 건국하면서 그때에도 다시 이제 천지 사방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다 돌아갔습니다. 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 내 영, 성령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되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러면 그 율례를 실천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죠. 지켜 행할지라 그냥 알아서 듣는 것만 아니라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지경에 가면서까지 그 깊은 심정 속에서 깨달은 것,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가 없겠구나.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깊이 새긴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고 이 약속을 하신 지 500년 가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사역에서 핵심적으로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과 부활만 얘기하면 그거는 복음을 절반만 전하는 거예요. 절반만 전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충분한 게 아니에요. 그 죄 씻음을 받은 상태에서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 거기까지 가야 그게 온전한 복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그날의 영광 1절부터 13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7절에 성취하시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았거니와 이 7절에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할 때에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거나 안 믿는 사람이거나 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일이 일어났는데 그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달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니 큰 무리가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북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유대인과 헬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암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되느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이 7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 놀라운 날입니다. 시내산에서도 그러했고 이 예루살렘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이 놀라운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인내로 기다렸더니 마침내 생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영광의 수준으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우리가 7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알맞은 때에 그 언약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내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절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얻는 소망의 힘으로 이제 7절부터 나팔절에 이르는 그런 기간들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7절을 기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7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언약의 성취,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절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7절에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그분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자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하신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